안녕하십니까? 지식과 영감의 여정을 함께하는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는 시간과 공간을 넘어 한 영혼의 위대한 변화를 따라가 보고자 합니다. 그의 이름은 수세기가 흐른 지금도 순수함과 단순함, 그리고 모든 피조물을 향한 깊은 사랑의 상징으로 남아 있습니다. 바로 아시시의 프란치스코입니다. 어떻게 부유한 상인의 아들로 태어나 세상의 모든 쾌락을 즐기던 한 젊은이가 가톨릭 교회 역사상 가장 존경받는 성인 중 한 명이 될 수 있었을까요? 이야기를 시작하기에 앞서 잠시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이 영상의 나눔과 구독은 프란치스코 성인이 전하고자 했던 평화의 씨앗을 세상에 퍼뜨리는 소중한 행동입니다. 이야기를 듣고 나누는 모든 분들의 마음속에 하느님의 은총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저희 채널의 구독은 지혜를 찾아 떠나는 이 여정에 동참하는 아름다운 약속이 될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 모두의 마음을 울릴 아시시의 성 프란치스코, 그 특별한 삶의 여정으로 함께 떠나보겠습니다. 제1장, 세상의 아들, 프란치스코 12세기 말, 이탈리아 중부의 활기찬 상업도시 아시시에서 프란치스코는 부유한 옷감 상인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아들이 가업을 이어받아 더 큰 부와 명예를 얻기를 바랐고, 프란치스코는 부족함 없는 환경 속에서 자라났습니다. 젊고 활기차며 카리스마 넘쳤던 그는 아시시 젊은이들 사이에서 단연 인기 최고의 인물이었습니다. 화려한 파티를 주도하고 친구들과 어울려 모험을 즐기는 것이 그의 일상이었습니다. 당시 프란치스코의 삶은 세속적인 쾌락을 줬고 또래 사이에서 명성을 얻으려는 욕망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겉보기에는 모든 것을 가진 듯 행복해 보였지만 그의 마음 깊은 곳에서는 무언가 다른 목소리가 깨어나고 있었습니다. 화려한 파티가 끝나고 혼자 남을 때면 그는 부와 명예가 결코 채워줄 수 없는 깊은 공허함을 느끼곤 했습니다. 이 내면의 불안감은 그로 하여금 자신의 삶의 진정한 의미와 목적에 대해 질문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불만 속에서 프란치스코의 눈에는 이전에는 보이지 않던 가난한 이들과 병든 이들의 모습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주저했지만 그는 고통받는 이들에게 연민을 느끼고 가끔씩 그들을 돕기 시작했습니다. 이 작은 자선 행위들은 앞으로 다가올 거대한 변화의 서곡이었습니다. 그의 삶에 결정적인 전환점이 찾아온 것은 아시시와 이웃도시 페루자 사이에 벌어진 전쟁이었습니다. 기사가 되어 공을 세우고자 했던 프란치스코는 전쟁에 참여했지만 포로로 잡혀 1년 동안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질병과 고독 속에서 보낸 감옥에서의 1년은 그에게 세속적인 야망의 덧없음을 깊이 성찰할 기회를 주었습니다. 그의 영혼은 비로소 더 위대한 무언가를 향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마침내 아시시로 돌아왔을 때 프란치스코는 변해 있었습니다. 여전히 사교 모임에 참여하기는 했지만 그의 마음은 더 이상 예전처럼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세상이 주는 찰나의 영광보다 더 높은 가치를 위해 헌신하는 다른 삶으로의 부르심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어느 작고 허름한 성당의 고요함 속에서 하느님의 부르심은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는 분명한 목소리가 되어 그의 운명을 영원히 바꾸어 놓게 됩니다. 제2장, 내 집을 고쳐라, 거룩한 부르심 마음의 공허함에 대한 답을 찾던 프란치스코는 기도처를 자주 찾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폐허가 된 산 다미아노의 작은 성당을 찾아 십자가상 앞에서 기도하던 중 그는 자신의 삶을 영원히 바꿀 순간을 경험합니다. 부드럽지만 분명한 음성이 그의 귓가에 들려왔습니다. 프란치스코야, 가서 무너져가는 내 집을 다시 세워라. 그 메시지는 그의 영혼 깊은 곳을 울렸습니다. 처음에 프란치스코는 그 부르심을 문자 그대로 해석했습니다. 그는 순명하는 마음으로 아버지의 가게에 있던 값비싼 옷감들을 팔아
산 다미아노 성당을 재건할 자금을 마련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허락 없이 재산을 처분한 이 행동은 심각한 결과를 낳았습니다. 아들의 행동에 격분한 그의 아버지는 사람들 앞에서 프란치스코를 다그치며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 프란치스코는 모두가 지켜보는 앞에서 급진적인 행동을 보입니다. 그는 돈뿐만 아니라 입고 있던 옷까지 모두 벗어 아버지에게 돌려주며 모든 세속적 상속을 포기하고 선언했습니다. 지금부터 저의 아버지는 오직 하늘에 계신 하느님뿐입니다. 이 공개적인 포기의 순간은 프란치스코가 자신의 새로운 길에 완전히 투신했음을 상징하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는 은수자의 남루한 옷을 입고 거지처럼 살기 시작했으며 버려진 성당들을 보수하고 가난한 이들을 도왔습니다. 기와와 돌을 직접 나르며 그는 육체적 노동의 신성함을 깨달았습니다. 모든 물질적 속박에서 벗어난 프란치스코는 가난이라는 새로운 삶 속에서 진정한 기쁨과 평화를 발견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진정한 사명이 단지 물리적인 성전을 재건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에서 멀어져 가던 사람들의 신앙을 다시 일깨우는 것임을 점차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전의 삶과는 너무나도 대조적인 그의 생활 방식은 많은 사람들의 주목과 존경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단순하고 헌신적인 삶은 다른 이들에게 영감을 주었고 점차 다양한 배경의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따라 살기 위해 그에게 모여들었습니다. 수도회를 세울 의도는 전혀 없었지만 프란치스코는 하느님과 이웃에 대한 사랑으로 뭉친 형제들의 공동체를 자연스럽게 형성하게 되었고 이는 훗날 프란치스코회가 될 작은 형제회의 시작이었습니다. 제3장 작은 형제회, 교회의 새로운 희망 거룩한 사람으로서의 프란치스코의 명성은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그의 겸손, 단순함, 그리고 복음에 대한 헌신은 그의 모범을 따르고자 하는 많은 이들을 끌어들였습니다. 이 첫 동료들은 작은 공동체를 이루어 모든 것을 공유하고 기도와 노동, 그리고 가난한 이들을 돌보는 데 삶을 바쳤습니다. 1209년 프란치스코는 그의 첫 12명의 동료들과 함께 로마로 향했습니다. 그들의 새로운 삶의 방식에 대한 교황의 승인을 얻기 위함이었습니다. 화려한 교황청 앞에 선 그들의 모습은 남루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겸손하고 꾸밈없는 모습으로 프란치스코는 당시 교황 인노첸시오 3세에게 그리스도의 가르침, 특히 가난과 설교에 대한 부르심에 기반한 단순한 해칙을 제시했습니다. 처음에 교황은 프란치스코의 제안에 회의적이었습니다. 아무런 소유도 없이 극도의 가난 속에서 살며 거리에서 설교하는 이들의 모습은 무모하고 지속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밤 교황은 꿈속에서 쓰러져가는 로마의 라테라노 대성당을 한 가난하고 비천한 수도자가 어깨로 떠받치고 있는 환시를 보게 됩니다. 교황 인노첸시오 3세는 프란치스코가 바로 그 사람임을 직감하고 그의 형제회에 구두 승인을 내려주기로 결심합니다. 교황의 축복과 함께 프란치스코의 작은 형제회는 작은 형제회라는 공식적인 이름으로 변모했습니다. 이는 더 작은 자들의 수도회라는 의미로 권력을 추구하지 않고 언제나 가장 낮은 곳에서 섬기겠다는 그들의 다짐을 담고 있습니다. 그들은 가난, 정결, 순명이라는 서원을 통해 복음을 단순하고 열정적으로 살고 전파하는 데 헌신했습니다. 프란치스코에는 이탈리아 전역과 그 너머로 빠르게 성장했습니다. 수사들은 하느님의 사랑과 겸손의 가치를 전파했습니다. 당시 교회의 많은 부분이 부와 권력으로 부패해가던 상황 속에서 그들의 단순하고 청빈한 삶은 사람들에게 큰 울림을 주었습니다. 이는 마치 어두운 시절 한국 교회가 가난한 이들의 벗이 되어주었던 것처럼 시대의 양심과 같은 역할이었습니다. 수도회가 성장하는 와중에도 프란치스코는 항상 형제들이 겸손과 봉사의 정신을 잃지 않도록 강조했습니다.
그는 형제들이 말뿐만 아니라 삶 전체를 통해 살아있는 복음의 모범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이러한 겸손과 가난에 대한 헌신은 오늘날까지도 수백만 명에게 영감을 주는 프란치스코 영성의 핵심이 되었습니다. 제4장 모든 피조물과의 형제의 아시시의 프란치스코는 자연과 모든 피조물에 대해 독특한 감수성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는 창조된 모든 것 안에서 하느님의 아름다움과 선하심의 흔적을 보았습니다. 그에게 자연 세계는 단지 인간 삶의 배경이 아니라 살아 숨쉬는 하느님 사랑의 표현이었습니다. 이러한 그의 비전은 그가 가장 미천한 동물부터 자연의 요소들에 이르기까지 모든 존재를 형제, 자매로 대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는 동양의 전통 사상에서 말하는 자연과의 합일, 즉 무라일체의 경지를 떠올리게 하지만 프란치스코에게 있어있는 모든 것을 만드신 창조주 하느님을 찬미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창조물에 대한 그의 사랑이 가장 잘 표현된 것이 바로 피조물의 찬가 또는 태양의 찬가로 알려진 아름다운 시입니다. 이 시에서 프란치스코는 찬미받으소서 나의 주님, 당신의 모든 피조물과 함께 특히 형제인 태양과 함께 자매인 달과 별들을 통하여 그리고 심지어 자매인 육체의 죽음을 통하여 라고 노래하며 하느님을 찬양합니다. 이 찬가는 모든 피조물이 하느님의 사랑 아래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그의 깊은 영성을 반영합니다. 새들에게 설교하자 새들이 조용히 모여들어 그의 말을 경청했다는 이야기, 구비오 마을을 공포에 떨게 했던 사나운 늑대를 길들여 동물과 주민들 사이에 평화의 서약을 맺게 했다는 일화는 유명합니다. 이 이야기들은 단순한 우화가 아니라 프란치스코가 창조세계와 누렸던 조화, 즉 타락 이전의 에덴 동산과 같은 평화를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그의 자연사랑은 시적인 감상에 그치지 않고 깊은 신학적 의미를 가집니다. 그는 창조세계가 하느님께서 자신을 드러내시는 거룩한 책이라고 믿었으며 따라서 존중하고 돌보아야 할 대상으로 여겼습니다. 이러한 그의 생태학적 영성은 당시로서는 혁명적이었으며 환경 위기의 시대에 살고 있는 오늘날 우리에게 더욱 깊은 울림을 줍니다. 그는 시대를 앞서간 생태학의 수호성인이었습니다. 제5장 그리스도의 상처를 품고 영원으로 생의 마지막 몇 년 동안 프란치스코는 점점 더 깊은 고독과 관상 속으로 물러나 그리스도와의 더 깊은 일치를 추구했습니다. 1224년 알베르나 산에서 강렬하게 기도하던 중 그는 십자가에 못 박힌 6날개의 천사 세라핌의 환시를 보았습니다. 그 신비로운 순간 프란치스코는 자신의 몸에 그리스도의 상처, 즉 오상을 받게 됩니다. 이는 역사상 최초로 오상을 받은 것으로 기록된 사례이며 예수의 고통과 자신을 온전히 동일시했음을 보여주는 거룩한 표징이었습니다. 오상을 받는 것은 프란치스코에게 축복인 동시에 큰 짐이었습니다. 그는 상처로 인한 극심한 육체적 고통을 겪었지만 동시에 이를 자신을 향한 하느님 사랑의 표현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이 거룩한 상처는 그리스도를 모방하며 살았던 그의 삶의 정점이었습니다. 오상을 받은 후 프란치스코의 건강은 급격히 악화되었습니다. 여러 질병과 함께 시력까지 거의 잃게 되었지만 그는 고통 속에서도 기쁨과 감사의 태도를 잃지 않았습니다. 고난 속에서 기쁨을 찾는 그의 영성은 그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가 되어 오늘날까지도 많은 이들에게 영감을 줍니다. 죽음이 가까워졌음을 직감한 프란치스코는 형제들에게 자신을 맨 땅에 눕혀달라고 부탁했습니다. 1226년 10월 3일 44세의 나이로 그는 자신이 그토록 사랑했던 작은 장소, 자신의 손으로 직접 복원했던 작은 경당 포르치움쿨라에서 형제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선종했습니다. 그의 마지막 말은 시편 142편의 한 구절을 읊조리는 것이었다고 전해집니다. 제 영혼을 감옥에서 이끌어내시어 당신 이름 찬송하게 하소서. 그는 평생 살아온 그대로
하느님과의 깊은 친교 속에서 완전한 단순함 속에서 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가 세상을 떠난 지 불과 2년 후인 1228년, 프란치스코는 교황 그레고리오 9세에 의해 시성되었습니다. 그의 유산은 그가 세운 프란치스코회를 훨씬 넘어섭니다. 그는 권력이나 부가 아닌 오직 복음에 대한 충실한 삶을 통해 교회를 개혁한 성인으로 기억됩니다. 그의 평화, 단순함, 그리고 모든 피조물에 대한 존중의 메시지는 여러 세대를 넘어 메아리치고 있습니다. 현 프란치스코 교황께서 그의 이름을 선택한 것만 보아도 그의 정신이 오늘날까지 얼마나 살아 숨쉬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아시시의 성 프란치스코, 이 단순함의 성인은 하느님의 마음 가장 가까이 다가가는 삶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끊임없이 보여주는 교회 역사 속에서 영원히 빛나는 등불입니다. 성 프란치스코의 평화의 기도. 주님, 저를 당신의 도구로 써주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다툼이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의혹이 있는 곳에 신앙을,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어두움의 빛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가져오는 자 되게 하소서.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고,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며,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게 하여 주소서. 자기를 줌으로써 받고, 자기를 잊음으로써 찾으며, 용서함으로써 용서받고, 죽음으로써 영생으로 부활하기 때문입니다. 아멘. 아시시의 성 프란치스코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가득하기를 빕니다. 여러분 또한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평화의 도구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느님의 축복이 언제나 당신 안녕하십니까? 지식과 영감의 여정을 함께하는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는 시간과 공간을 넘어 한 영혼의 위대한 변화를 따라가 보고자 합니다. 그의 이름은 수세기가 흐른 지금도 순수함과 단순함, 그리고 모든 피조물을 향한 깊은 사랑의 상징으로 남아 있습니다. 바로 아시시의 프란치스코입니다. 어떻게 부유한 상인의 아들로 태어나 세상의 모든 쾌락을 즐기던 한 젊은이가 가톨릭 교회 역사상 가장 존경받는 성인 중 한 명이 될 수 있었을까요? 이야기를 시작하기에 앞서 잠시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이 영상의 나눔과 구독은 프란치스코 성인이 전하고자 했던 평화의 씨앗을 세상에 퍼뜨리는 소중한 행동입니다. 이야기를 듣고 나누는 모든 분들의 마음속에 하느님의 은총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저희 채널의 구독은 지혜를 찾아 떠나는 이 여정에 동참하는 아름다운 약속이 될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 모두의 마음을 울릴 아시시의 성 프란치스코, 그 특별한 삶의 여정으로 함께 떠나보겠습니다. 제1장, 세상의 아들, 프란치스코. 12세기 말 이탈리아 중부의 활기찬 상업도시 아시시에서 프란치스코는 부유한 옷감 상인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아들이 가업을 이어받아 더 큰 부와 명예를 얻기를 바랐고, 프란치스코는 부족함 없는 환경 속에서 자라났습니다. 젊고 활기차며 카리스마 넘쳤던 그는 아시시 젊은이들 사이에서 단연 인기 최고의 인물이었습니다. 화려한 파티를 주도하고 친구들과 어울려 모험을 즐기는 것이 그의 일상이었습니다. 당시 프란치스코의 삶은 세속적인 쾌락을 줬고 또래 사이에서 명성을 얻으려는 욕망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겉보기에는 모든 것을 가진 듯 행복해 보였지만 그의 마음 깊은 곳에서는 무언가 다른 목소리가 깨어나고 있었습니다. 화려한 파티가 끝나고 혼자 남을 때면 그는 부와 명예가 결코 채워줄 수 없는 깊은 공허함을 느끼곤 했습니다. 이 내면의 불안감은 그로 하여금 자신의 삶의 진정한 의미와 목적에 대해 질문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불만 속에서 프란치스코의 눈에는 이전에는 보이지 않던 가난한 이들과 병든 이들의 모습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주저했지만
그는 고통받는 이들에게 연민을 느끼고 가끔씩 그들을 돕기 시작했습니다. 이 작은 자선 행위들은 앞으로 다가올 거대한 변화의 서곡이었습니다. 그의 삶에 결정적인 전환점이 찾아온 것은 아시시와 이웃도시 페루자 사이에 벌어진 전쟁이었습니다. 기사가 되어 공을 세우고자 했던 프란치스코는 전쟁에 참여했지만 포로로 잡혀 1년 동안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질병과 고독 속에서 보낸 감옥에서의 1년은 그에게 세속적인 야망의 덧없음을 깊이 성찰할 기회를 주었습니다. 그의 영혼은 비로소 더 위대한 무언가를 향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마침내 아시시로 돌아왔을 때 프란치스코는 변해 있었습니다. 여전히 사교 모임에 참여하기는 했지만 그의 마음은 더 이상 예전처럼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세상이 주는 찰나의 영광보다 더 높은 가치를 위해 헌신하는 다른 삶으로의 부르심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어느 작고 허름한 성당의 고요함 속에서 하느님의 부르심은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는 분명한 목소리가 되어 그의 운명을 영원히 바꾸어 놓게 됩니다. 제2장 내 집을 고쳐라. 거룩한 부르심 마음의 공허함에 대한 답을 찾던 프란치스코는 기도처를 자주 찾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폐허가 된 산 다미아노의 작은 성당을 찾아 십자가상 앞에서 기도하던 중 그는 자신의 삶을 영원히 바꿀 순간을 경험합니다. 부드럽지만 분명한 음성이 그의 귓가에 들려왔습니다. 프란치스코야, 가서 무너져가는 내 집을 다시 세워라. 그 메시지는 그의 영혼 깊은 곳을 울렸습니다. 처음에 프란치스코는 그 부르심을 문자 그대로 해석했습니다. 그는 순명하는 마음으로 아버지의 가게에 있던 값비싼 옷감들을 팔아 산 다미아노 성당을 재건할 자금을 마련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허락 없이 재산을 처분한 이 행동은 심각한 결과를 낳았습니다. 아들의 행동에 격분한 그의 아버지는 사람들 앞에서 프란치스코를 다그치며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 프란치스코는 모두가 지켜보는 앞에서 급진적인 행동을 보입니다. 그는 돈뿐만 아니라 입고 있던 옷까지 모두 벗어 아버지에게 돌려주며 모든 세속적 상속을 포기하고 선언했습니다. 지금부터 저의 아버지는 오직 하늘에 계신 하느님뿐입니다. 이 공개적인 포기의 순간은 프란치스코가 자신의 새로운 길에 완전히 투신했음을 상징하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는 은수자의 남루한 옷을 입고 거지처럼 살기 시작했으며 버려진 성당들을 보수하고 가난한 이들을 도왔습니다. 기와와 돌을 직접 나르며 그는 육체적 노동의 신성함을 깨달았습니다. 모든 물질적 속박에서 벗어난 프란치스코는 가난이라는 새로운 삶 속에서 진정한 기쁨과 평화를 발견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진정한 사명이 단지 물리적인 성전을 재건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에서 멀어져 가던 사람들의 신앙을 다시 일깨우는 것임을 점차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전의 삶과는 너무나도 대조적인 그의 생활 방식은 많은 사람들의 주목과 존경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단순하고 헌신적인 삶은 다른 이들에게 영감을 주었고 점차 다양한 배경의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따라 살기 위해 그에게 모여들었습니다. 수도회를 세울 의도는 전혀 없었지만 프란치스코는 하느님과 이웃에 대한 사랑으로 뭉친 형제들의 공동체를 자연스럽게 형성하게 되었고 이는 훗날 프란치스코회가 될 작은 형제회의 시작이었습니다. 제3장 작은 형제회, 교회의 새로운 희망 거룩한 사람으로서의 프란치스코의 명성은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그의 겸손, 단순함, 그리고 복음에 대한 헌신은 그의 모범을 따르고자 하는 많은 이들을 끌어들였습니다. 이 첫 동료들은 작은 공동체를 이루어 모든 것을 공유하고 기도와 노동, 그리고 가난한 이들을 돌보는 데 삶을 바쳤습니다. 1209년 프란치스코는 그의 첫 12명의 동료들과 함께 로마로 향했습니다. 그들의 새로운 삶의 방식에 대한
교황의 승인을 얻기 위함이었습니다. 화려한 교황청 앞에 선 그들의 모습은 남루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겸손하고 꾸밈없는 모습으로 프란치스코는 당시 교황 인노첸시오 3세에게 그리스도의 가르침, 특히 가난과 설교에 대한 부르심에 기반한 단순한 해칙을 제시했습니다. 처음에 교황은 프란치스코의 제안에 회의적이었습니다. 아무런 소유도 없이 극도의 가난 속에서 살며 거리에서 설교하는 이들의 모습은 무모하고 지속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밤 교황은 꿈속에서 쓰러져가는 로마의 라테라노 대성당을 한 가난하고 비천한 수도자가 어깨로 떠받치고 있는 환시를 보게 됩니다. 교황 인노첸시오 3세는 프란치스코가 바로 그 사람임을 직감하고 그의 형제회에 구두 승인을 내려주기로 결심합니다. 교황의 축복과 함께 프란치스코의 작은 형제회는 작은 형제회라는 공식적인 이름으로 변모했습니다. 이는 더 작은 자들의 수도회라는 의미로 권력을 추구하지 않고 언제나 가장 낮은 곳에서 섬기겠다는 그들의 다짐을 담고 있습니다. 그들은 가난, 정결, 순명이라는 서원을 통해 복음을 단순하고 열정적으로 살고 전파하는 데 헌신했습니다. 프란치스코에는 이탈리아 전역과 그 너머로 빠르게 성장했습니다. 수사들은 하느님의 사랑과 겸손의 가치를 전파했습니다. 당시 교회의 많은 부분이 부와 권력으로 부패해가던 상황 속에서 그들의 단순하고 청빈한 삶은 사람들에게 큰 울림을 주었습니다. 이는 마치 어두운 시절 한국 교회가 가난한 이들의 벗이 되어주었던 것처럼 시대의 양심과 같은 역할이었습니다. 수도회가 성장하는 와중에도 프란치스코는 항상 형제들이 겸손과 봉사의 정신을 잃지 않도록 강조했습니다. 그는 형제들이 말뿐만 아니라 삶 전체를 통해 살아있는 복음의 모범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이러한 겸손과 가난에 대한 헌신은 오늘날까지도 수백만 명에게 영감을 주는 프란치스코 영성의 핵심이 되었습니다. 제4장 모든 피조물과의 형제의 아시시의 프란치스코는 자연과 모든 피조물에 대해 독특한 감수성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는 창조된 모든 것 안에서 하느님의 아름다움과 선하심의 흔적을 보았습니다. 그에게 자연 세계는 단지 인간 삶의 배경이 아니라 살아 숨쉬는 하느님 사랑의 표현이었습니다. 이러한 그의 비전은 그가 가장 미천한 동물부터 자연의 요소들에 이르기까지 모든 존재를 형제, 자매로 대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는 동양의 전통 사상에서 말하는 자연과의 합일, 즉 무라일체의 경지를 떠올리게 하지만 프란치스코에게 있어있는 모든 것을 만드신 창조주 하느님을 찬미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창조물에 대한 그의 사랑이 가장 잘 표현된 것이 바로 피조물의 찬가 또는 태양의 찬가로 알려진 아름다운 시입니다. 이 시에서 프란치스코는 찬미받으소서 나의 주님, 당신의 모든 피조물과 함께 특히 형제인 태양과 함께 자매인 달과 별들을 통하여 그리고 심지어 자매인 육체의 죽음을 통하여 라고 노래하며 하느님을 찬양합니다. 이 찬가는 모든 피조물이 하느님의 사랑 아래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그의 깊은 영성을 반영합니다. 새들에게 설교하자 새들이 조용히 모여들어 그의 말을 경청했다는 이야기, 구비오 마을을 공포에 떨게 했던 사나운 늑대를 길들여 동물과 주민들 사이에 평화의 서약을 맺게 했다는 일화는 유명합니다. 이 이야기들은 단순한 우화가 아니라 프란치스코가 창조세계와 누렸던 조화, 즉 타락 이전의 에덴 동산과 같은 평화를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그의 자연사랑은 시적인 감상에 그치지 않고 깊은 신학적 의미를 가집니다. 그는 창조세계가 하느님께서 자신을 드러내시는 거룩한 책이라고 믿었으며 따라서 존중하고 돌보아야 할 대상으로 여겼습니다. 이러한 그의 생태학적 영성은 당시로서는 혁명적이었으며 환경 위기의 시대에 살고 있는 오늘날 우리에게 더욱 깊은 울림을 줍니다. 그는 시대를 앞서간 생태학의 수호성인이었습니다.
제5장 그리스도의 상처를 품고 영원으로 생의 마지막 몇 년 동안 프란치스코는 점점 더 깊은 고독과 관상 속으로 물러나 그리스도와의 더 깊은 일치를 추구했습니다. 1224년 알베르나 산에서 강렬하게 기도하던 중 그는 십자가에 못 박힌 6날개의 천사 세라핌의 환시를 보았습니다. 그 신비로운 순간 프란치스코는 자신의 몸에 그리스도의 상처, 즉 오상을 받게 됩니다. 이는 역사상 최초로 오상을 받은 것으로 기록된 사례이며 예수의 고통과 자신을 온전히 동일시했음을 보여주는 거룩한 표징이었습니다. 오상을 받는 것은 프란치스코에게 축복인 동시에 큰 짐이었습니다. 그는 상처로 인한 극심한 육체적 고통을 겪었지만 동시에 이를 자신을 향한 하느님 사랑의 표현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이 거룩한 상처는 그리스도를 모방하며 살았던 그의 삶의 정점이었습니다. 오상을 받은 후 프란치스코의 건강은 급격히 악화되었습니다. 여러 질병과 함께 시력까지 거의 잃게 되었지만 그는 고통 속에서도 기쁨과 감사의 태도를 잃지 않았습니다. 고난 속에서 기쁨을 찾는 그의 영성은 그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가 되어 오늘날까지도 많은 이들에게 영감을 줍니다. 죽음이 가까워졌음을 직감한 프란치스코는 형제들에게 자신을 맨 땅에 눕혀달라고 부탁했습니다. 1226년 10월 3일 44세의 나이로 그는 자신이 그토록 사랑했던 작은 장소, 자신의 손으로 직접 복원했던 작은 경당 포르치움쿨라에서 형제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선종했습니다. 그의 마지막 말은 시편 142편의 한 구절을 읊조리는 것이었다고 전해집니다. 제 영혼을 감옥에서 이끌어내시어 당신 이름 찬송하게 하소서. 그는 평생 살아온 그대로 하느님과의 깊은 친교 속에서 완전한 단순함 속에서 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가 세상을 떠난 지 불과 2년 후인 1228년 프란치스코는 교황 그레고리오 9세에 의해 시성되었습니다. 그의 유산은 그가 세운 프란치스코회를 훨씬 넘어섭니다. 그는 권력이나 부가 아닌 오직 복음에 대한 충실한 삶을 통해 교회를 개혁한 성인으로 기억됩니다. 그의 평화, 단순함, 그리고 모든 피조물에 대한 존중의 메시지는 여러 세대를 넘어 메아리치고 있습니다. 현 프란치스코 교황께서 그의 이름을 선택한 것만 보아도 그의 정신이 오늘날까지 얼마나 살아 숨쉬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아시시의 성 프란치스코, 이 단순함의 성인은 하느님의 마음 가장 가까이 다가가는 삶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끊임없이 보여주는 교회 역사 속에서 영원히 빛나는 등불입니다. 성 프란치스코의 평화의 기도. 주님, 저를 당신의 도구로 써주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다툼이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의혹이 있는 곳에 신앙을,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어두움의 빛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가져오는 자 되게 하소서.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고,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며,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게 하여 주소서. 자기를 줌으로써 받고, 자기를 잊음으로써 찾으며, 용서함으로써 용서받고, 죽음으로써 영생으로 부활하기 때문입니다. 아멘. 아시시의 성 프란치스코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가득하기를 빕니다. 여러분 또한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평화의 도구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느님의 축복이 언제나 당신 안녕하십니까? 지식과 영감의 여정을 함께하는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는 시간과 공간을 넘어 한 영혼의 위대한 변화를 따라가 보고자 합니다. 그의 이름은 수세기가 흐른 지금도 순수함과 단순함, 그리고 모든 피조물을 향한 깊은 사랑의 상징으로 남아 있습니다. 바로 아시시의 프란치스코입니다. 어떻게 부유한 상인의 아들로 태어나 세상의 모든 쾌락을 즐기던 한 젊은이가 가톨릭 교회 역사상 가장 존경받는 성인 중 한 명이 될 수 있었을까요?
이야기를 시작하기에 앞서 잠시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이 영상의 나눔과 구독은 프란치스코 성인이 전하고자 했던 평화의 씨앗을 세상에 퍼뜨리는 소중한 행동입니다. 이야기를 듣고 나누는 모든 분들의 마음속에 하느님의 은총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저희 채널의 구독은 지혜를 찾아 떠나는 이 여정에 동참하는 아름다운 약속이 될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 모두의 마음을 울릴 아시시의 성 프란치스코, 그 특별한 삶의 여정으로 함께 떠나보겠습니다. 제1장, 세상의 아들, 프란치스코 12세기 말, 이탈리아 중부의 활기찬 상업도시 아시시에서 프란치스코는 부유한 옥감 상인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아들이 가업을 이어받아 더 큰 부와 명예를 얻기를 바랐고, 프란치스코는 부족함 없는 환경 속에서 자라났습니다. 젊고 활기차며 카리스마 넘쳤던 그는 아시시 젊은이들 사이에서 단연 인기 최고의 인물이었습니다. 화려한 파티를 주도하고 친구들과 어울려 모험을 즐기는 것이 그의 일상이었습니다. 당시 프란치스코의 삶은 세속적인 쾌락을 줬고 또래 사이에서 명성을 얻으려는 욕망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겉보기에는 모든 것을 가진 듯 행복해 보였지만 그의 마음 깊은 곳에서는 무언가 다른 목소리가 깨어나고 있었습니다. 화려한 파티가 끝나고 혼자 남을 때면 그는 부와 명예가 결코 채워줄 수 없는 깊은 공허함을 느끼곤 했습니다. 이 내면의 불안감은 그로 하여금 자신의 삶의 진정한 의미와 목적에 대해 질문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불만 속에서 프란치스코의 눈에는 이전에는 보이지 않던 가난한 이들과 병든 이들의 모습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주저했지만 그는 고통받는 이들에게 연민을 느끼고 가끔씩 그들을 돕기 시작했습니다. 이 작은 자선 행위들은 앞으로 다가올 거대한 변화의 서곡이었습니다. 그의 삶에 결정적인 전환점이 찾아온 것은 아시시와 이웃도시 페루자 사이에 벌어진 전쟁이었습니다. 기사가 되어 공을 세우고자 했던 프란치스코는 전쟁에 참여했지만 포로로 잡혀 1년 동안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질병과 고독 속에서 보낸 감옥에서의 1년은 그에게 세속적인 야망의 덧없음을 깊이 성찰할 기회를 주었습니다. 그의 영혼은 비로소 더 위대한 무언가를 향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마침내 아시시로 돌아왔을 때 프란치스코는 변해 있었습니다. 여전히 사교 모임에 참여하기는 했지만 그의 마음은 더 이상 예전처럼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세상이 주는 찰나의 영광보다 더 높은 가치를 위해 헌신하는 다른 삶으로의 부르심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어느 작고 허름한 성당의 고요함 속에서 하느님의 부르심은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는 분명한 목소리가 되어 그의 운명을 영원히 바꾸어 놓게 됩니다. 제2장, 내 집을 고쳐라. 거룩한 부르심 마음의 공허함에 대한 답을 찾던 프란치스코는 기도처를 자주 찾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폐허가 된 산 다미아노의 작은 성당을 찾아 십자가상 앞에서 기도하던 중 그는 자신의 삶을 영원히 바꿀 순간을 경험합니다. 부드럽지만 분명한 음성이 그의 귓가에 들려왔습니다. 프란치스코야, 가서 무너져가는 내 집을 다시 세워라. 그 메시지는 그의 영혼 깊은 곳을 울렸습니다. 처음에 프란치스코는 그 부르심을 문자 그대로 해석했습니다. 그는 순명하는 마음으로 아버지의 가게에 있던 값비싼 옷감들을 팔아 산 다미아노 성당을 재건할 자금을 마련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허락 없이 재산을 처분한 이 행동은 심각한 결과를 낳았습니다. 아들의 행동에 격분한 그의 아버지는 사람들 앞에서 프란치스코를 다그치며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 프란치스코는 모두가 지켜보는 앞에서 급진적인 행동을 보입니다. 그는 돈뿐만 아니라 입고 있던 옷까지 모두 벗어 아버지에게 돌려주며 모든 세속적 상속을 포기하고 선언했습니다.
지금부터 저의 아버지는 오직 하늘에 계신 하느님뿐입니다. 이 공개적인 포기의 순간은 프란치스코가 자신의 새로운 길에 완전히 투신했음을 상징하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는 은수자의 남루한 옷을 입고 거지처럼 살기 시작했으며 버려진 성당들을 보수하고 가난한 이들을 도왔습니다. 기와와 돌을 직접 나르며 그는 육체적 노동의 신성함을 깨달았습니다. 모든 물질적 속박에서 벗어난 프란치스코는 가난이라는 새로운 삶 속에서 진정한 기쁨과 평화를 발견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진정한 사명이 단지 물리적인 성전을 재건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에서 멀어져 가던 사람들의 신앙을 다시 일깨우는 것임을 점차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전의 삶과는 너무나도 대조적인 그의 생활 방식은 많은 사람들의 주목과 존경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단순하고 헌신적인 삶은 다른 이들에게 영감을 주었고 점차 다양한 배경의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따라 살기 위해 그에게 모여들었습니다. 수도회를 세울 의도는 전혀 없었지만 프란치스코는 하느님과 이웃에 대한 사랑으로 뭉친 형제들의 공동체를 자연스럽게 형성하게 되었고 이는 훗날 프란치스코회가 될 작은 형제회의 시작이었습니다. 제3장 작은 형제회, 교회의 새로운 희망 거룩한 사람으로서의 프란치스코의 명성은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그의 겸손, 단순함, 그리고 복음에 대한 헌신은 그의 모범을 따르고자 하는 많은 이들을 끌어들였습니다. 이 첫 동료들은 작은 공동체를 이루어 모든 것을 공유하고 기도와 노동, 그리고 가난한 이들을 돌보는 데 삶을 바쳤습니다. 1209년 프란치스코는 그의 첫 12명의 동료들과 함께 로마로 향했습니다. 그들의 새로운 삶의 방식에 대한 교황의 승인을 얻기 위함이었습니다. 화려한 교황청 앞에 선 그들의 모습은 남루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겸손하고 꾸밈없는 모습으로 프란치스코는 당시 교황 인노첸시오 3세에게 그리스도의 가르침, 특히 가난과 설교에 대한 부르심에 기반한 단순한 해칙을 제시했습니다. 처음에 교황은 프란치스코의 제안에 회의적이었습니다. 아무런 소유도 없이 극도의 가난 속에서 살며 거리에서 설교하는 이들의 모습은 무모하고 지속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밤 교황은 꿈속에서 쓰러져가는 로마의 라테라노 대성당을 한 가난하고 비천한 수도자가 어깨로 떠받치고 있는 환시를 보게 됩니다. 교황 인노첸시오 3세는 프란치스코가 바로 그 사람임을 직감하고 그의 형제회에 구두 승인을 내려주기로 결심합니다. 교황의 축복과 함께 프란치스코의 작은 형제회는 작은 형제회라는 공식적인 이름으로 변모했습니다. 이는 더 작은 자들의 수도회라는 의미로 권력을 추구하지 않고 언제나 가장 낮은 곳에서 섬기겠다는 그들의 다짐을 담고 있습니다. 그들은 가난, 정결, 순명이라는 서원을 통해 복음을 단순하고 열정적으로 살고 전파하는 데 헌신했습니다. 프란치스코회는 이탈리아 전역과 그 너머로 빠르게 성장했습니다. 수사들은 하느님의 사랑과 겸손의 가치를 전파했습니다. 당시 교회의 많은 부분이 부와 권력으로 부패해가던 상황 속에서 그들의 단순하고 청빈한 삶은 사람들에게 큰 울림을 주었습니다. 이는 마치 어두운 시절 한국 교회가 가난한 이들의 벗이 되어주었던 것처럼 시대의 양심과 같은 역할이었습니다. 수도회가 성장하는 와중에도 프란치스코는 항상 형제들이 겸손과 봉사의 정신을 잃지 않도록 강조했습니다. 그는 형제들이 말뿐만 아니라 삶 전체를 통해 살아있는 복음의 모범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이러한 겸손과 가난에 대한 헌신은 오늘날까지도 수백만 명에게 영감을 주는 프란치스코 영성의 핵심이 되었습니다. 제4장 모든 피조물과의 형제의 아시시의 프란치스코는 자연과 모든 피조물에 대해 독특한 감수성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는 창조된 모든 것 안에서 하느님의 아름다움과 선하심의 흔적을 보았습니다.
그에게 자연 세계는 단지 인간 삶의 배경이 아니라 살아 숨쉬는 하느님 사랑의 표현이었습니다. 이러한 그의 비전은 그가 가장 미천한 동물부터 자연의 요소들에 이르기까지 모든 존재를 형제, 자매로 대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는 동양의 전통 사상에서 말하는 자연과의 합일, 즉 무라일체의 경지를 떠올리게 하지만 프란치스코에게 있어 이는 모든 것을 만드신 창조주 하느님을 찬미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창조물에 대한 그의 사랑이 가장 잘 표현된 것이 바로 피조물의 찬가 또는 태양의 찬가로 알려진 아름다운 시입니다. 이 시에서 프란치스코는 찬미받으소서 나의 주님, 당신의 모든 피조물과 함께 특히 형제인 태양과 함께 자매인 달과 별들을 통하여 그리고 심지어 자매인 육체의 죽음을 통하여 라고 노래하며 하느님을 찬양합니다. 이 찬가는 모든 피조물이 하느님의 사랑 아래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그의 깊은 영성을 반영합니다. 새들에게 설교하자 새들이 조용히 모여들어 그의 말을 경청했다는 이야기, 구비오 마을을 공포에 떨게 했던 사나운 늑대를 길들여 동물과 주민들 사이에 평화의 서약을 맺게 했다는 일화는 유명합니다. 이 이야기들은 단순한 우화가 아니라 프란치스코가 창조세계와 누렸던 조화, 즉 타락 이전의 에덴 동산과 같은 평화를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그의 자연사랑은 시적인 감상에 그치지 않고 깊은 신학적 의미를 가집니다. 그는 창조세계가 하느님께서 자신을 드러내시는 거룩한 책이라고 믿었으며 따라서 존중하고 돌보아야 할 대상으로 여겼습니다. 이러한 그의 생태학적 영성은 당시로서는 혁명적이었으며 환경 위기의 시대에 살고 있는 오늘날 우리에게 더욱 깊은 울림을 줍니다. 그는 시대를 앞서간 생태학의 수호성인이었습니다. 제5장 그리스도의 상처를 품고 영원으로 생의 마지막 몇 년 동안 프란치스코는 점점 더 깊은 고독과 관상 속으로 물러나 그리스도와의 더 깊은 일치를 추구했습니다. 1224년 알베르나 산에서 강렬하게 기도하던 중 그는 십자가에 못 박힌 6날개의 천사 세라핌의 환시를 보았습니다. 그 신비로운 순간 프란치스코는 자신의 몸에 그리스도의 상처, 즉 오상을 받게 됩니다. 이는 역사상 최초로 오상을 받은 것으로 기록된 사례이며 예수의 고통과 자신을 온전히 동일시했음을 보여주는 거룩한 표징이었습니다. 오상을 받는 것은 프란치스코에게 축복인 동시에 큰 짐이었습니다. 그는 상처로 인한 극심한 육체적 고통을 겪었지만 동시에 이를 자신을 향한 하느님 사랑의 표현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이 거룩한 상처는 그리스도를 모방하며 살았던 그의 삶의 정점이었습니다. 오상을 받은 후 프란치스코의 건강은 급격히 악화되었습니다. 여러 질병과 함께 시력까지 거의 잃게 되었지만 그는 고통 속에서도 기쁨과 감사의 태도를 잃지 않았습니다. 고난 속에서 기쁨을 찾는 그의 영성은 그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가 되어 오늘날까지도 많은 이들에게 영감을 줍니다. 죽음이 가까워졌음을 직감한 프란치스코는 형제들에게 자신을 맨 땅에 눕혀달라고 부탁했습니다. 1226년 10월 3일 44세의 나이로 그는 자신이 그토록 사랑했던 작은 장소, 자신의 손으로 직접 복원했던 작은 경당 포르치움쿨라에서 형제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선종했습니다. 그의 마지막 말은 시편 142편의 한 구절을 읊조리는 것이었다고 전해집니다. 제 영혼을 감옥에서 이끌어내시어 당신 이름 찬송하게 하소서. 그는 평생 살아온 그대로 하느님과의 깊은 친교 속에서 완전한 단순함 속에서 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가 세상을 떠난 지 불과 2년 후인 1228년 프란치스코는 교황 그레고리오 9세에 의해 시성되었습니다. 그의 유산은 그가 세운 프란치스코회를 훨씬 넘어섭니다. 그는 권력이나 부가 아닌 오직 복음에 대한 충실한 삶을 통해 교회를 개혁한 성인으로 기억됩니다. 그의 평화, 단순함,
그리고 모든 피조물에 대한 존중의 메시지는 여러 세대를 넘어 메아리치고 있습니다. 현 프란치스코 교황께서 그의 이름을 선택한 것만 보아도 그의 정신이 오늘날까지 얼마나 살아 숨쉬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아시시의 성 프란치스코, 이 단순함의 성인은 하느님의 마음 가장 가까이 다가가는 삶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끊임없이 보여주는 교회 역사 속에서 영원히 빛나는 등불입니다. 성 프란치스코의 평화의 기도 주님, 저를 당신의 도구로 써주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다툼이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의혹이 있는 곳에 신앙을,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어두움의 빛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가져오는 자 되게 하소서.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고,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며,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게 하여 주소서. 자기를 줌으로써 받고, 자기를 잊음으로써 찾으며, 용서함으로써 용서받고, 죽음으로써 영생으로 부활하기 때문입니다. 아멘. 아시시의 성 프란치스코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가득하기를 빕니다. 여러분 또한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평화의 도구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느님의 축복이 언제나 당신 안녕하십니까? 지식과 영감의 여정을 함께하는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는 시간과 공간을 넘어 한 영혼의 위대한 변화를 따라가 보고자 합니다. 그의 이름은 수세기가 흐른 지금도 순수함과 단순함, 그리고 모든 피조물을 향한 깊은 사랑의 상징으로 남아 있습니다. 바로 아시시의 프란치스코입니다. 어떻게 부유한 상인의 아들로 태어나 세상의 모든 쾌락을 즐기던 한 젊은이가 가톨릭 교회 역사상 가장 존경받는 성인 중 한 명이 될 수 있었을까요? 이야기를 시작하기에 앞서 잠시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이 영상의 나눔과 구독은 프란치스코 성인이 전하고자 했던 평화의 씨앗을 세상에 퍼뜨리는 소중한 행동입니다. 이야기를 듣고 나누는 모든 분들의 마음속에 하느님의 은총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저희 채널의 구독은 지혜를 찾아 떠나는 이 여정에 동참하는 아름다운 약속이 될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 모두의 마음을 울릴 아시시의 성 프란치스코, 그 특별한 삶의 여정으로 함께 떠나보겠습니다. 제1장, 세상의 아들, 프란치스코. 12세기 말 이탈리아 중부의 활기찬 상업도시 아시시에서 프란치스코는 부유한 옥감 상인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아들이 가업을 이어받아 더 큰 부와 명예를 얻기를 바랐고, 프란치스코는 부족함 없는 환경 속에서 자라났습니다. 젊고 활기차며 카리스마 넘쳤던 그는 아시시 젊은이들 사이에서 단연 인기 최고의 인물이었습니다. 화려한 파티를 주도하고 친구들과 어울려 모험을 즐기는 것이 그의 일상이었습니다. 당시 프란치스코의 삶은 세속적인 쾌락을 줬고 또래 사이에서 명성을 얻으려는 욕망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겉보기에는 모든 것을 가진 듯 행복해 보였지만 그의 마음 깊은 곳에서는 무언가 다른 목소리가 깨어나고 있었습니다. 화려한 파티가 끝나고 혼자 남을 때면 그는 부와 명예가 결코 채워줄 수 없는 깊은 공허함을 느끼곤 했습니다. 이 내면의 불안감은 그로 하여금 자신의 삶의 진정한 의미와 목적에 대해 질문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불만 속에서 프란치스코의 눈에는 이전에는 보이지 않던 가난한 이들과 병든 이들의 모습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주저했지만 그는 고통받는 이들에게 연민을 느끼고 가끔씩 그들을 돕기 시작했습니다. 이 작은 자선 행위들은 앞으로 다가올 거대한 변화의 서곡이었습니다. 그의 삶에 결정적인 전환점이 찾아온 것은 아시시와 이웃도시 페루자 사이에 벌어진 전쟁이었습니다. 기사가 되어 공을 세우고자 했던 프란치스코는 전쟁에 참여했지만 포로로 잡혀 1년 동안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질병과 고독 속에서 보낸 감옥에서의 1년은 그에게 세속적인 야망의 덧없음을 깊이 성찰할 기회를 주었습니다. 그의 영혼은 비로소 더 위대한 무언가를 향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마침내 아시시로 돌아왔을 때 프란치스코는 변해 있었습니다. 여전히 사교 모임에 참여하기는 했지만 그의 마음은 더 이상 예전처럼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세상이 주는 찰나의 영광보다 더 높은 가치를 위해 헌신하는 다른 삶으로의 부르심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어느 작고 허름한 성당의 고요함 속에서 하느님의 부르심은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는 분명한 목소리가 되어 그의 운명을 영원히 바꾸어 놓게 됩니다. 제2장 내 집을 고쳐라. 거룩한 부르심 마음의 공허함에 대한 답을 찾던 프란치스코는 기도처를 자주 찾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폐허가 된 산 다미아노의 작은 성당을 찾아 십자가상 앞에서 기도하던 중 그는 자신의 삶을 영원히 바꿀 순간을 경험합니다. 부드럽지만 분명한 음성이 그의 귓가에 들려왔습니다. 프란치스코야, 가서 무너져가는 내 집을 다시 세워라. 그 메시지는 그의 영혼 깊은 곳을 울렸습니다. 처음에 프란치스코는 그 부르심을 문자 그대로 해석했습니다. 그는 순명하는 마음으로 아버지의 가게에 있던 값비싼 옷감들을 팔아 산 다미아노 성당을 재건할 자금을 마련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허락 없이 재산을 처분한 이 행동은 심각한 결과를 낳았습니다. 아들의 행동에 격분한 그의 아버지는 사람들 앞에서 프란치스코를 다그치며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 프란치스코는 모두가 지켜보는 앞에서 급진적인 행동을 보입니다. 그는 돈뿐만 아니라 입고 있던 옷까지 모두 벗어 아버지에게 돌려주며 모든 세속적 상속을 포기하고 선언했습니다. 지금부터 저의 아버지는 오직 하늘에 계신 하느님뿐입니다. 이 공개적인 포기의 순간은 프란치스코가 자신의 새로운 길에 완전히 투신했음을 상징하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는 은수자의 남루한 옷을 입고 거지처럼 살기 시작했으며 버려진 성당들을 보수하고 가난한 이들을 도왔습니다. 기와와 돌을 직접 나르며 그는 육체적 노동의 신성함을 깨달았습니다. 모든 물질적 속박에서 벗어난 프란치스코는 가난이라는 새로운 삶 속에서 진정한 기쁨과 평화를 발견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진정한 사명이 단지 물리적인 성전을 재건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에서 멀어져 가던 사람들의 신앙을 다시 일깨우는 것임을 점차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전의 삶과는 너무나도 대조적인 그의 생활 방식은 많은 사람들의 주목과 존경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단순하고 헌신적인 삶은 다른 이들에게 영감을 주었고 점차 다양한 배경의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따라 살기 위해 그에게 모여들었습니다. 수도회를 세울 의도는 전혀 없었지만 프란치스코는 하느님과 이웃에 대한 사랑으로 뭉친 형제들의 공동체를 자연스럽게 형성하게 되었고 이는 훗날 프란치스코회가 될 작은 형제회의 시작이었습니다. 제3장 작은 형제회 교회의 새로운 희망 거룩한 사람으로서의 프란치스코의 명성은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그의 겸손, 단순함, 그리고 복음에 대한 헌신은 그의 모범을 따르고자 하는 많은 이들을 끌어들였습니다. 이 첫 동료들은 작은 공동체를 이루어 모든 것을 공유하고 기도와 노동, 그리고 가난한 이들을 돌보는 데 삶을 바쳤습니다. 1209년 프란치스코는 그의 첫 12명의 동료들과 함께 로마로 향했습니다. 그들의 새로운 삶의 방식에 대한 교황의 승인을 얻기 위함이었습니다. 화려한 교황청 앞에 선 그들의 모습은 남루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겸손하고 꾸밈없는 모습으로 프란치스코는 당시 교황 인노첸시오 3세에게 그리스도의 가르침, 특히 가난과 설교에 대한 부르심에 기반한 단순한 해칙을 제시했습니다. 처음에 교황은 프란치스코의 제안에 회의적이었습니다. 아무런 소유도 없이 극도의 가난 속에서 살며
거리에서 설교하는 이들의 모습은 무모하고 지속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밤 교황은 꿈속에서 쓰러져가는 로마의 라테라노 대성당을 한 가난하고 비천한 수도자가 어깨로 떠받치고 있는 환시를 보게 됩니다.